이 세상은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세계관의 가장 기본이죠. 성경은 세상의 처음을 기록합니다. 그 창세기 1장, 2장이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도 기록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신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세상의 출발에서 지금까지 오는데,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이 만들어진 것이 약 46억 년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6천 년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우리 켄햄 같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연도가 얼마냐는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것 같아요.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목사 입장에서 그냥 과학을 존중하고 또 성경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둘 다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연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면 46억 년 걸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자연적으로 되지 않고 일정들이 빨리빨리 진행되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이 만들어져서 존재했던 역사들이 더 짧은 기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꼭 저는 6천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만 년이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46억 년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연구하는 것들이 100% 맞다고 저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변수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마지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깝게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마지막이 온다고? 이게 잘 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길들여 갈 수 있는 거구나를 좀 경험한 것 같아요. 2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마치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왠지 계속 영상만 보고 살아야 될 것 같은, 계속 그냥 집 밖을 못 나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왠지 이렇게 계속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한 2년 정도 그렇게 살고 났더니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서 지금도 계속 그 패턴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문득문득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불과 2, 3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상이 그냥 쭉 갈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고 또 다음날 잠들고 또 아침에 깨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패턴으로 그냥 영원할 것 같은, 이대로 그냥 세상에 쭉 갈 것 같은 느낌들이 든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믿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거겠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마지막 날을 묘사합니다.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은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인간의 문명, 인간의 정권 을 의미한다고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없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인간의 지성들이 모여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기술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 문화와 그 문명과 그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도 여러 곳에서 2번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항해서 만든 문명,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이 세상에 창조해낸 그 세상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왜 이 지구가 이렇게 무너지는가? 그 원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로 나오죠. 가장 큰 이유는 부패입니다. 부패. 첫 번째 영적인 부패가 있죠. 영적인 부패.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 그동안 계시록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적인 부패,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보시면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조금 기분이 이렇게 속 좋지 않잖아요?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의 영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이 세상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타락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죠? 도덕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삶의 타락이 있어요. 그냥 더러운 영을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라요, 삶이 더러워져요. 인격이 더러워지죠. 언어가 더러워지죠. 생각이 부패하죠. 마음이 부패하죠.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부패하고 무너지고 깨져 있고 상해 있을까? 여러분, 그곳에는 반드시 영적 부패가 있습니다. 순서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질서가 잡혀요. 조화가 만들어지고 바운더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어요. 사단을 따르는 문화는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영적인 타락이 윤리적인 타락을 만들어요. 가정이 왜 이렇게 신음하는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 왜 이렇게 부도덕한 일들이 만연하는가? 왜 이런 일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영역에서도 왜 이렇게 불의한 일들로만 채워져 가는가?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람들이, 물론 악령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귀신은 아니에요. 근데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그 거짓이, 악한 영들의 그 추함이, 악한 영들의 그 더러운 것들을 그냥 닮아가는 거예요. 답습하는 거죠. 그걸 연습하고 그걸 배워가는 거죠.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영적인 부패, 영적인 상함은 그 사람의 표정을 만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그 사람의 삶을 만드는 거죠. 그 출발은 영적인 부패, 영적인 부패. 근데 정치적인 부패가 나오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왕들, 권위자들, 정치인들, 이 나라를 관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흘러가라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오늘날 관점의 용어로 만약에 설명을 하면 그는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최고 결정권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담을 본다면은요, 그는 청지기예요. 심부름꾼. 하나님이 임명해서 세운 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게 자기 왕국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사명은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한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위임해 주신 거지.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적 리더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를 영적 리더로 세워주셨다면 그것은 뭐 힘이 세니까 내가 마음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의 영적 리더를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내가 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의 사장님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 사장님을 통해서 직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장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얼마나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자리, 얼마나 그 많은 버든을 감당하면서 사회를 축복하는 자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청직이라고 불러요. 청직이. 로마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요. 이게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정치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죠.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행해야죠.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해야죠.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본분이고 사명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구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세상은 그것을 특권으로 인식해요. 세상은 그것을 파워로 인식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구예요. 통로고 섬기라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위탁해 주신 거죠. 근데 이게 부패해 가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부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아까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치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돈 벌려고 장사하는 건데 치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성경적입니다. 이거는 개혁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이 복음주의권 안에서 경제를 이해하는 그 하나의 정확한 라인입니다. 뭐 잠언 말씀에서도 심지어 이자를 받는 것까지도 허용을 하잖아요. 이게 고리대금이 되면 물론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정당한 이자는 인플레이션이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에 받는 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부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정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자본을 독점하는 거겠죠.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들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부는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죠.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다음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항상 있어요. 우리 공동체 성도들 중에 거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거부, 소 만 마리에 구약의 영어로 하면 소 만 마리의 이 부자, 만석지기의 이 부자, 거부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세상의 돈의 흐름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돈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돈을 쓰는 그 인물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좀 주시도록, 경제적 불균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경제로 인한 고통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에
거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믿음의 거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업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어려운 일이죠. 뼈를 깎는 고통인 거죠. 우리 시대에 정직하게만 사업해서 되는 비즈니스가 있을까요? 그런 영역이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남들보다 몇 배, 몇십 배도 밤잠 못 자면서 아마 사업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대로 그냥 가면 이게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 오늘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막 몇천억 달러씩 찍어내서 계속 막 거의 막 이 자본주의가 막 이렇게 막 쓰러지면 막 몇천억 불도 막 만들어서 이게 닌겔 맞듯이 그럼 다시 또 조금 살려놓고 그럼 가다가 또 휘청하면은 또 하면은 또 몇천억 불 또 몇조 달러 또 집어넣어가지고 또 살려놓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기 자본주의를 넘어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약해진 상태로 이거를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지금 굉장히 위험한 데까지 온 거는 지금 맞거든요. 우리가 자본주의 자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 경제 시스템 중에서 아주 굉장히 뛰어난 것 중에 하나죠. 이거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이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 자체를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 삶을 추구해가는 것 자체가 무조건 우리가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저희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자본주의는 우리가 열심히 번 것을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눌 수 있는 거 없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나의 치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치부하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나를 위해서만 치부하고 살아간다면 모두가 그리스도인들마저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좀 질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돈이 주인이 아니라면 돈의 주인이신 분의 뜻대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은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 그게 말씀 안에 있는 자본주의죠. 말씀 안에 있는 자본주의, 성령 안에 있는 자본주의고. 요한일서 3장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17절 18절 가면은요, 구체적인 형제 사랑의 예로 드는 게 물질 나누는 거예요. 물질 나누는 거.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구체화할 수 있는가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나눌 수 있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1세기 나누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정의 일정 부분을 퍼센트로 정해서 실제로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사용했어요. 그들은 나누기 위해서 조금 불편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1세기 성도들은. 주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일부분을 구별해냈다고요. 사회적인 구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었던 거죠. 이웃을 위해서 조금 더 검소하게 사는 선택을 한 거죠. 외식을 한번 줄이고, 쇼핑을 한번 줄이고, 우리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절제했던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주인이 물질인가 하나님이신가, 이게 더 이제 극명하게 이런 모습들에서 드러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제 마지막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아까 3절에도 왕과 상인들이 나왔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이 나옵니다. 이제 무역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이 멸망의 때에 하는 일을 한번,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 한번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세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벌어놨는데 망하면 제일 가슴 아픈 사람들은 쌓아놓은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망해도 덜 애통하게 되죠.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계속 애통하죠. 계속 울고 계속 고통하고 계속 무서워하게 되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잃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어요. 일생을 공들였는데 그냥 한 방에 날아가잖아요. 한 방에. 이제 성도들의 반응도 있죠. 20절 말씀인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판이 누구에겐가는 통곡과 눈물, 절규와 공황인데 누구에겐가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보응의 시간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부패와 그 부정과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치부와 그 모습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거룩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죠. 주님의 심판이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풀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드러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시간이죠.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갈등스러운 순간들이 있죠. 낙심되는 순간들도 있죠.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쓰면 이걸 더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선택하라고 너무 주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최후의 심판을 맞이하는 순간이든 심판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순간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순전하게 살아가던 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18장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8절 말씀에 보면 하루 동안에 재앙들이 이른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1시간에 망했다 그랬어요. 1시간에 망했다. 1시간에. 하루 1시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항상 있어야 되죠. 아까 창조에 대해서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1000년 뒤에 오실 것처럼 살아야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사회 일원이 되고 시민으로 시민권을 행사하고 투표에 꼭 참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1000년 뒤에 허락하실 것처럼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이 썩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권력들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죠. 그냥 주님 내일 모레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니나노 하고 살고 어디 산속에 가서 하얀 옷 입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오늘 낮에도 우리 한 3가족을 신방하고 왔는데 사실은 헌가족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1년 만에 갔다 와가지고 3가족은 아닌데 그 자매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얘기하는데
다미선교회라고 1998년이었나요 그때가? 10월 28일? 맞아요. 뭐 어쨌든 뭐 예수님 그날 오신다고 예수님 그날 오신다고 사람들 일도 안 하고 학교 다 그만두고 직장도 때려치고 자기들끼리 저 산속에 올라가서 하얀 옷 입고 예수님 온다고 막 촛불 켜놓고 찬양하고 있었는데 그 방송국에서 카메라까지 해놓고 그 휴거 된다고 찍었는데 안 돼가지고 그 거기에 그 자매 남동생이 학교 선생님이 그 다미선교회에 빠져가지고 그 반 아이들을 다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몰래 집을 빠져나가가지고 그 모이는 그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께서 설사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알았어. 그 내일 오신다고 하는 걸 다 알았어. 그럼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남편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아내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부모의 자리를 지키고 직장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예배해야죠. 그 몇 달 전부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는 주님께서 1000년 뒤에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관점,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하는 관점.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동시에. 근데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의 문명은 생각보다 잠시일 수 있다. 이 관점도 잊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나오잖아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검은 고, 이제 악기 소리도 없어지고 결혼식도 멈추고 이제 밥 해먹기 위해 맷돌 돌리는 소리도 이제는 사라져버려요. 그때 우리가 무슨 생각할까요? 아,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진짜로 없어질 수 있었구나. 영원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이거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 베드로후서죠.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터키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웃으면서 조소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조소하면서 무슨 재림이 있냐,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고 그냥 똑같이 이어지는 날들인데 무슨 예수가 다시 오시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를 드는 게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예를 드는 게 이제 노아홍수죠. 노아홍수. 그때도 똑같이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물로 멸하지 않고 이제는 불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더디 오시는데, 더디 오시는 게 그냥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한 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별해서 살아가는 거죠. 구별해서 바운더리를 만들고 질서를 따라서 길로 걷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거룩한 행실이죠. 이게 경건함으로. 경건은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죠. 주님께서 어떻게 사셨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성취되고 그분의 그 긍휼과 인자가 베풀어지는 날, 그날이 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오늘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베드로 사도께서 주시는 권면이었던 거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거룩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